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5년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5편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환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 115편을 노래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5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이제 끌려갔던 그 타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바로 새로운 영적 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전에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하나님 되게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고 그 모습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우상 숭배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주변 국가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겨우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겨?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도 조롱받고 비난받고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영광은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나의 삶이 평탄했고 나의 삶이 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모습에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라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그 모습에 대해서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킨 이후의 삶은 그 모든 영광은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지금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 지금까지도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는 것을 그냥 들어야 됩니까? 이 모든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왜 그거를 모르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말하죠.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제 겨우 회복했다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의 모습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따라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좋든지 나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각자가 섬기는 신과 같이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어떤 말씀이냐면 영적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고 그 원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거죠. 내가 섬기는 대상대로, 내가 섬기는 대로 삶이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대로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대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숭배 섬기는 자들, 그래 그 섬겨라. 그 섬기는 우상숭배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이야기를 알 겁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신앙 영적 싸움을 해서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막 춤추며 즐거우면서 뛰어놉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부르짖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작은 소리로 간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불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115편의 이 말씀과 동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승리한 이후에도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담대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여호와 이름께만 영광을 올리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5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내가 처한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환경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후반절로 가면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복을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 우상같이 그들 우상처럼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의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온전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하루하루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나가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우리 하나님만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과 절망 속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